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폭염으로 지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굉장히 허무하고 지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백신 예약 때문입니다. 제 나이 경우는요, 지난 20일, 그러니까 화요일 밤 8시부터 백신을 예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날 백신 예약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먹통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3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600만 회가 모인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하루 정도면 어느 정도 정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켜놓고 대기 중에 있었어요. 8시 딱 정각이 돼가지고 접속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략 한 30초 정도 지나니까 접속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방심을 해서 한 3, 4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시작하자마자 내 앞에 3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얼마가 걸리냐라고 나오냐면 289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289분이면 여러분 무려 5시간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생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요,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35분 정도 되었을 때는 이제 3,000명 남은 겁니다. 그러더니 순간 200명이 남았어요. 이제 금방이면 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약하려고 딱 했는데 튕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약 버튼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죠.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빨리 예약 버튼을 눌렀더니 제 앞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21만 명이 됐습니다. 먹통되는 것을 고쳤다 그러더니 이제는 튕겨나가는 겁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딴짓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핀잔을 받아도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에다가 그 예약 접속할 수 있는 창을 한 5개 열어놨어요. 그 휴대폰으로도 또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 휴대폰에서도 튕기고 그리고 그 사이트 컴퓨터에서 또 튕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했으면 저도 그날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 네, 오기가 나서 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나도 튕겼어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7번 튕겼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8번 튕겨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9번째는 드디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했다라고 기뻐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밤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 날에 제가 혹시나 해서요, 아침 10시에 접속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그 전날에 12시 바로 직전에 예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10시에는, 아침 10시에는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제가
이상해서 한번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때 전혀 튕기지도 않고요. 시간이 20초 만에 되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에 그냥 쉽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련하게 오기를 부리다가 그러다가 4시간만 날렸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했으면 제가 이 근처에서 하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해요. 다른데 뭐 차를 타고 간다든가 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날 4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이 참 허무했습니다. 사람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렇게 허무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행동했는데 허무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믿음 생활 가운데 허무한 일을 당했을 때 또한 허무한 일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읽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것만 읽으면 끝이다. 내가 한 번 더 통독 이제 다 끝났다라고 기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으실 때 대단히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요? 읽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환상과 상징적인 숫자가 나와서 까다로운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무엇이 등장하냐면 환상부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환상 중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이라든가 666이라든가 붉은 용이라든가 또한 바벨론 등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뭘 읽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늘 본문 22절처럼 여기가 바로 이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교회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환상이나 상징적인 숫자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또한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사람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부분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처음 시작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보실 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바닷가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쪽으로 로마 쪽에서 배가 와요. 편지를 실은 배가 옵니다. 배가 오게 되면 그러면 에베소에 제일 먼저 당도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럼 에베소부터 하나하나 다 저렇게 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편지가 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일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지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당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 순서가 사실은 로마 시대 당시의 중요한 교통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저렇게 교통로에 가장 중요한 지역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 있는 6개 교회와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칭찬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하고요. 또한 책망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칭찬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칭찬할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 곧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에도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도 칭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장점이 없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장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본문 19절에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잘못을 뉘우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니면 악감정이 있으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책망을 왜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관심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감정이 어떠세요? 사랑을 베풀고 있고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영적으로 주님께 무관심해요. 영적으로 주님께 무관심하니까 어때요? 열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태도가 바로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심을 내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는 묵상하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열심히 사라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시잖아요. 그냥 책망만 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책망에 대한 주님의 하시는 말씀, 처방이 우리가 알기가 조금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하라고요? 금을 사고요. 그리고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금은 어떤 금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금은 안 되나요? 그리고 옷을 사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벌거벗고 다니나요? 게다가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열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진단은 무엇입니까? 못 봐서, 못 입어서, 못 가져서 그래서 열심을 못 내고 있으니 사서 입으라, 사서 발라라, 사서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17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진단하고는 정반대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쓸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컬벗었고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강도 안 좋다라고 주님께서는 진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부자다. 난 다 가졌다. 혹 부족하면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큰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 착각하거나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착각하시거나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짓말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자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혀 상반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교통의 요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1차적으로 생겨난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번화한 곳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다른 6교회가 세워진 곳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부자 동네예요. 어느 정도로 부자 동네냐라고 한다면 로마 당시에 속담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었대요. 돈을 환전하려면 라오디게아 가서 환전해라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거기 가서 환전하면 그만큼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익을 그렇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라오디게아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요? 이 동네가 부자라 그래요. 도시 재정이 아주 넉넉해서요,
은과 금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후 60년경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지역도요, 똑같이 피해를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지진이 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워낙에 부자인 동네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로마 지역에서도요, 로마에서도요, 여기 이 라우디게아 지역을 다시 빨리 되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로마 지역에 돈이 돌아요. 그러니까 빨리 라우디게아를 지원해주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보내겠다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자 라우디게아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부자여서 로마에서 굳이 재난지원금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다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로마의 원조를 거절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요, 여러분 라우디게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최대한 이렇게 넓게 담은 그런 사진을 제가 찾아내긴 했는데, 여길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곳에 지금 현재 저기를 복원공사를 하고 있어요. 터키 정부에서. 왜요? 여기 복원을 해두면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크고 번창했었던 도시,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있는 라우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수공업도 발달을 했어요. 그 중에 뭘 잘 만드냐 하면 옷을 잘 만들었어요. 옷을 잘 만들어서 패션 도시입니다. 여기 특산물이 뭐가 있냐면요, 검은 양털로 만든 옷이 유명했어요. 양은 무슨 색이죠? 네, 거의 다 흰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 거의 다 흰색이에요. 아니면 얼룩이 덜룩이도 있어요. 그런데 검은 양털이 유명하게, 양도 여기서 잘 자랐고요. 또한 그 검은 양털을 가지고 굉장히 멋진 옷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흰 옷과 누런 옷이 보통 사람들의 옷인데, 멋진 검은 옷에 모직 롱코트를 입고 활보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았다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에 돈이 많다는 것을 뭘로 보여줘요? 패션으로 보여주는 패션의 도시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인 거예요. 여기에 더해 이 라우디게아는 첨단 의학 도시입니다. 전문적인 의료 학교가 당시에 라우디게아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라우디게아에 이름난 대학 병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약학대학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대형 약국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그 근처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히에라볼리에 가서 온천에서 온천욕을 해요. 그래서 병을 좀 치료를 하고 약을 어디로 사러 와요? 라우디게아에 와서 약을 샀습니다. 특히 라우디게아에서 나오는 눈에 바르는 안약하고요, 또한 귀에 바르는 귀약이 굉장히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안약은 굉장히 유명해서 이런 말까지 있었대요. 눈이 약한 사람들이 라우디게아에서 나오는 안약을 바르면 눈꺼풀이 튼튼해지고, 여자들이 바르면 눈이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했었던 약이 바로 라우디게아산 안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메디컬 시티가 이 라우디게아인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면요, 라우디게아라는 곳은요, 무역과 금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또한 패션의 도시이자 메디컬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재정적으로 튼튼합니다. 게다가 교인들은 모두 다 세련된 멋쟁이들입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심지어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가 잘 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돈 많죠? 그리고 신전들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잘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읽는 것처럼 우리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 넘쳐나서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괜찮았을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칭찬이 없어요. 질책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나태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질책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요, 그 앞에 6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다른 6교회는 칭찬만 있거나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 대한 구절들을 제가 몇몇 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서모나 교회는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기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한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노란색으로 제가 다 해놔서 대충은 다 감 잡으셨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다른 교회들은요, 이단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회방과 유혹,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유혹과 시험과 회방과 핍박이 없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덫을 놓는 걸 포기한 교회입니다. 안 해도 돼요. 물론 우리가 여기 읽은 것 중에서 사대교회가 빠졌어요. 근데 사도의교회도 이 말씀이 있어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깨어있는 성도가 있어서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유혹이 아예 없어요. 유혹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자다. 그런 모든 유혹과 시험은 다 돈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역겹다고, 내치고 싶으시다고, 토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진 나서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황제폐하,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부유하니까 우리 스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주님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 다 괜찮아요. 우리 살 만큼 살아요. 교회 문제 생겨도 부유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거의 사실은 돈 문제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돈도 없고 옷도 다 찢어진 유더기이고 건강도 시원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우린 가질 거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도 못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괜찮은데 주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로또 맞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기에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살았었던 자신들의 노력은 주님한테서 인정 못 받으니까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는 말씀인데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열심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과 같은 20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20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을 열라라는 말씀일 수 있어요. 맞아요. 또한 음성을 들으라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항상 반복이 돼요. 여기서 반복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더불어라는 말씀이에요. 이 더불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예, 라오디게아는요 지금 혼자인 게 문제인 거예요. 외롭다라는 겁니다.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늘 돈 끌어 모았어요. 그리고 좋은 옷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보양 먹어가면서 건강 챙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외로움은 절대 사람으로 물질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벌고요, 잘 꾸미고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 마음은 점점 더 비어가요. 끌어모으면 모을수록 허무하고 외롭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워서 혼자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 문을 꽁꽁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면 되겠지. 나 건강하면 문제 없겠지. 교회 잠잠하면 다 만사형통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에도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자기는 지킨다고 걸어 잠궜어요. 그런데 사실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불어 먹자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더불어 먹자인데 처방이 뭐였습니까? 금을 사고 옷을 사서 가리고 안약을 사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참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는 진심입니다. 제일 화나는 게 뭐죠? 먹는 것 갖고 장난칠 때 제일 화가 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안부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만날 약속도 뭡니까? 그냥 만나자 얘기 안 해요.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서운한 말이 뭡니까? 그만 먹어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 나랑 밥 한 번 먹자, 밥 좀 먹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단순히 식사 함께 하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 알아챌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대요. 배부르다라는 말은 있어요. 다른 나라도. 근데 밥 먹고 든든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배불리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채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밥 한 번 먹자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양식으로 우리가 이제 든든해지자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늘 혼자여서 마음이 비어있는 그런 곳에,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불안한 곳에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랑 밥 한 끼 먹고 나랑 든든하게 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목사라는 위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에 대해서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요리사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의 양식, 이 재료를 가지고 성도님들께 정성껏 요리를 해서 식사를 올리는 것이 목사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20첩 한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런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저 밥 하나, 찌개 하나, 반찬 하나 겨우 만드는 요리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수의 요리를 내놓을 수 있을 거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실력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상환아, 네가 요리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때로는 설교할 때요, 설교 준비할 때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았어요. 야, 내 머리로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이? 나도 실력이 점차 늘어나는 게 아닐까? 라고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 그거 너 잘났다라고 생각하라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 백성인 산정목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잘 전달해라. 그게 네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5병이어든 7병이어든 마지막 만찬이든 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밥상은 누가 차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차리셨던 겁니다. 저는 뭘까요? 저는 목사로서 주님께서 잘 차려주신 밥상의 밥숟가락인 겁니다. 주님께서 잘 차려주시면 저는 숟가락이 되어서 성도님들의 영혼에게 떠 넣어드리는 게 제 사명인 거예요. 아멘 하신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은요,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플라스틱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의 입에 들어가야 되는 숟가락이에요. 그러니 저는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게 내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에 진심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먹을 것에 진심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너 외로웠지. 부자라고 괜찮다고 하지만 아닌 건 나 다 안다고. 나한테까지 자존심 내세울 필요 뭐 있냐고. 그러니까 나랑 든든하게 밥 한 끼 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털자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부요함을 혹시라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내 돈이, 내가 가진 내 명예가, 내 건강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1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뜻이 선명하게 드러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나에게서 내 금을 사라. 불로 정련한 금이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나에게서 옷을 사라. 하늘에서 디자인된 옷이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거의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녔다. 나에게서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볼 수 있도록, 정말로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아멘. 나에게서 사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나만이 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사라가 아니라 나에게서 사라고. 나만이 해주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너는 나랑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사셔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주님만이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실 수 있으시기에 승천하셔서 직접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실 때 금에, 또한 옷에, 또한 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관심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며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이 부요함을 주님으로부터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재산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자신의 부요함을 드러내고자 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점점 더 외로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 그 애타게 두드리시는 그 소리에 마음문을 열면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배로운 피로 언약해 주셨으니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으로부터만 공급받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자, 한 번 더요. 늘 주님과 가깝게 교제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늘 이 고백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한 귀한 사랑을 늘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